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4절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아주 위대한 본문입니다. 유명하고 놀랍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사실 이 본문부터 신약과 구약이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신약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는 신약이시고 구약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그분은 신약과 구약이 아니라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창세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고, 믿습니까?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누는 경계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부터가 가장 정확한, 새 언약이 성취된 거고 새 영이 임한 날이고 새 법이 임한 날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New Covenant, 새로운 약속이 진행되기 시작한, 이제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신약, 구약, 창세, 영원 모든 곳에 존재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칫 예수님 오신 날이 신약 그리고 구약, 그럼 예수님은 구약에 안 계셨냐? 계셨다.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표면적으로 주인공같이 나타나는 게 다를 뿐이지 세 분은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 오늘 이 자리도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 신약을 시작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듯이 함께 합심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좋아하세요? 좋아요? 네, 저는 이 본문 대할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되고, 그리고 이 역사가 제 삶에, 우리 교회, 우리의 사역에 항상 불같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 구절 안에, 이 네 구절 안에, 넓게는 사도행전 2장 전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돼가는 엄청난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 불, 바람. 바람, 물, 불. 순서대로 하면 따라해보세요. 불, 바람, 물. 항상 제가 이 대목을 들어갈 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해요. 자, 불을, 바람, 순서대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이렇게 불꽃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와 있고, 물은 어디 있나? 물이 안 나오네. 그렇죠? 본문에 물이 어디 있을까요? 방언 그러면 안 되고 뒤로 가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술. 방언과 함께 오늘 이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 막 후 이런 소리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막 후 뭐 이런 소리가 나면서 사람 머리 위에 실제로 불꽃이, 불의 혀 있잖아요. 불혀 막 이런 불꽃이, 그러니까 이그나이트 되는 번쩍, 이게 아니고 헐헐헐 타는 불의 혀. 이런, 알겠죠? 불의 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자꾸 불꽃인 줄 알아요. 불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그나이트 점이 아니고 파이어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다락방의 광경을 보면 일단 소리가 막 나. 이렇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소리와 함께 막 사람 머리 위에 타지 않지만, 사실 이 불은 곳곳에 성경에 나와 있는 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원문 그대로 하면 불, 구름, 불.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더 크게 보이고 밤에는 불빛이 크게 보이지만 사실 두 가지가 함께 계속 움직여서 불구름. 그래서 낮에는 하얀 구름이 덮은 것 같고 밤에는 구름은 안 보이니까 불만 보이니까 불기둥.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들을 인도할 때 그때 이 불이 또 그 불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낼 때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막 불이 붙어가지고 어휴야 이거 산불 날라나? 살뿐 날라나?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불은 헐헐 타는데 나무가 안 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성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그때 불도 바로 이 불입니다. 머리 위에 내렸는데 사람이 타지 않지만 분명히 헐헐 타는 불이. 자, 그러니까 소리가 나요. 불이 막 사람 위에 막 떨어졌어. 진짜 머리에 불이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한국의 1907년도 이후부터 용문산 기도운동, 또 이영도의 기도운동, 이런 여러 거대한 영적 줄기들 부흥이 일어날 때 이야기들을 보면 진짜로 불이 사람들 막 그 기도원 막 집회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50년대 막 60년대 이렇게 부흥회할 때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 위에 진짜 불이 막 이렇게 나서 심지어 소화기를 찾고 물을 갖다 뿌리고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침례교단에 대단한 부흥사들이 많이 계셨었죠. 이 고인이 되신 우리 고 김춘기 목사님, 지금 뭐 이렇게 칠판에다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칠판 그림 글씨 설교의 원조, 그게 다 그런 거 이렇게 칠판 갖다 놓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분들은 다 고 김춘기 목사님 한참 부흥 시절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 김춘기 목사님 교회 부흥사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분과 함께 이렇게 쌍두마차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오관성 목사님이시라고 지금 교회 이름을 월드비전 교회로 저 잠실에 이름을 바꿨지만 원래 서울중앙침례교회 그 목사님네 교회도 유명한 일화가 그 옛날에 잠실뻘 지금은 이제 거기 석촌호수죠. 그게 그 호수 이쪽 편에 이 교회가 있었을 때 부흥회가 막 한참 벌어질 때 성령님이 불이 얼마나 임했는지 그 석촌호 건너편의 마을 사람들이 교회 불났다고 바카스에 바켓스에 그냥 바카스에 물을 막 이렇게 떠가지고 교회 불 끈다고 막 호수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교회 앞에 와 보니까 불이 난 게 아닌 거예요. 뻘건 막 불 같은 게 있는데 불이 난 게 아닌 거예요. 건너편에서는 아유 교회 불 났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양동이 바카스에다가 막 물을 떠가지고 불 끈다고 교회 앞에 가까이 오니까 그 불이 아닌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요 우리 한국 교회 부흥사에 왕왕 등장하죠. 그런 일을 21세기에 봐도 될까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그런 불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 불이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우리의 질병을 태우고 우리의 결박과 묶임과 저주를 확 살아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김춘기 목사님 부흥 시절에 하도 이제 부흥회를 하니까 처음에 그분이 어린이 부흥사로 유명했거든요. 어린이로 부흥회를 시작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른 목회를 초기에 실패해가지고 어른들 앞에 설교하는 게 두려워서 이제 소위 그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능력 받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고기 싸가지고 가서 고기는 다 먹었는데 능력이 안 오더래요. 그러는데 마지막에 그나마 방언이 터지고 불이 임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작은 불이 임한 것 같더래. 작은 불이. 그래서 어른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마 목회를 한번 실패하고 어려웠으니까 그런 약간 대인기피증, 오늘날로 치면은 약간 막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와서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 만만한 동네 꼬맹이들을 깎아준다고 다 불러가지고
아이들한테 칠판으로 그림 그리면서 부흥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어린아이들이 방언을 하고 앉아갖고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니까 동네 애들이 눈만 뜨면 교회 와서 살아.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예수 안 믿는 그 충청도 아버지들이 야 애놈의 새끼들이 밥만 처먹으면 교회 가서 산다고 부인들한테 애들 잡아오라고 애새끼들을 꼴을 못 본다고 막 잡아와. 그때 어느 날 보니까 애새끼와 부인이 안 보여요. 부인들도 애들 잡으러 왔다가 같이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남편은 교회 불질러 버린다고 막 교회 분질니까 교회 문 열고 욕을 야 이 사람아 카라말리 이래가지고 욕을 했는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 목사 죽인다고 도끼 들고 왔다가 교회 벽에 붙어가지고 교회 벽에 진짜 붙어가지고요.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거 떼달라고 그런 사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 그 부흥사 한 분이 오셨는데 막 거듭나기 직전에 이제 막 누나한테 교회 끌려다니는데 부흥회 또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사춘기가 시작됐는데 중3 때인지 중3 말인지요. 하여튼 갔더니 웬 아저씨가 왔는데 막 덩치도 좋고 딱 봐도 깡패같이 생겼어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여름에 하셨는데 땀으로 막 찔찔 흘리면서도 계속 긴팔만 입고 와.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에 아휴 더워 죽겠는데 반팔을 입지 긴팔 입고 저렇게 땀을 막 수건으로 닦아가면서 저렇게 하냐. 근데 마지막 날 드디어 반팔을 못 입었던 긴팔만 입었던 이유를 마지막 날 밝히시는 거야. 마지막 날 흰 와이셔츠 여기 단추를 딱 풀면서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이렇게 와이셔츠를 딱 걷었는데 여기 뱀이 한 마리 쫙 감겨 있고 완전 그냥 문신. 그다음에 여기 막 뱀 막 흉하신 거야. 내가 왕년에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도 집에서 깽판 치고 부인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부인이 어느 날 옆집에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집 맨날 술 다 먹고 그냥 깽판 치다가 새벽 3, 4시쯤 오면 부인이 없어. 3, 4시쯤 오면. 그래서 이 마누라도 바람났나 보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감시해야지.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와갖고 골목에 숨어 있으니까 여자가 새벽에 3시 반, 4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어딘가를 막 하더래. 그래서 뒤를 밟았더니 교회로 들어가는 거야, 교회. 교회로 들어갔더니 그 교회가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보니까 강대상에 옛날엔 강대상에 목사님들이 말씀 끝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 전에 앞에서 일찍 와서 또 1시간씩 기도하고. 보니까 앞에서 웬 목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보니까 이 부인이 그 주님을 아주 그 남편의 박해와 핍박과 막 죽을까 말까 자살할까 하다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딴 사람보다 한 시간 일찍 가서 기도하는 거야. 보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자기 마누라가 그 밑에서 기도하는데 그분 표현에 두 연놈이 뭔 죄를 졌는지 그렇게 울더래. 하나는 위에서 울고 하나는 밑에서 울고. 야, 요것들 아주 그래가지고 부엌칼을 들고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날 또 거기 현장을 딱 덮쳐가지고 하나는 위에서 울고 하나는 밑에서 우는데 네 연놈들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 방바닥에 칼을 빡 찢고 니들 오늘 다 죽자. 다 죽어! 이 나쁜 년놈들아, 내가 아무리 술 먹고 그래도 네가 그럴 수 있냐? 막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야 이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주님 계신 게 안 보이냐? 이 깡패가 안 보인다. 이게 아주 입은 살아가지고 안 보여. 그러고서 칼을 갖고 야, 너 말 잘했다. 네가 말하는 그 집 지금 데리고 와. 지금 당장 안 데리고 오면 네 연놈들 죽고 나 죽는다. 당장 데리고 와.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이놈의 새끼, 어디 감히 그 높으신 주님이 네가 오라가라 한다고 바로 오실 것 같으냐? 그래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오냐? 어떻게 하면 와? 일주일은 걸린다. 목사님이 일주일 걸린다 그랬대요. 40일 걸린다고 하셨어야 되는데요. 일주일은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래? 좋아, 너 말 잘했다. 나 일주일 기다릴게.
일주일 기다려서 안 나오면 네 연놈들 죽고 다 죽는다. 막 그래. 여기는 아니야. 그분을 만나는 곳이 있다. 그리고 데려간 곳이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데려가서 기도굴에다가 처박아 놓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그 깡패가 신문지에다 칼을 싸가지고 목사님하고 둘이 맞아 앉고 자, 하여튼 그분 안 오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깡패도 앉아갖고 졸았다 딱 치면서 정신 차려야지. 그분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야. 그럼 알았어 이씨.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더니 3일째 되는 날부터 밥을 안 주더래. 밥을. 야 목사야 밥 안 줘? 이제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거 금식하며 목욕제기하며 그분을 기다려야 돼. 이게 더 열받아. 오 이게 아주 쇼를 해. 좋아 안 먹어. 내가 3일 굶지 뭐. 3일 굶는데 안 오면 너 죽었다. 그럼 칼로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치고 낮에 자고. 이제 드디어 6일째가 됐대요. 내일 주일이야. 일주일. 안 왔네. 너 오늘 새벽 이제 12시 넘어가서 안 오면 넌 뒤진다. 그때 밤에 이제 오늘은 철야 잠도 안 잡니다. 앉아? 좋아.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알았어. 그리고 칼을 이제 여기다 딱 놓고 오늘 12시만 넣으면 넌 뒤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철야를 했대요. 12시, 1시, 2시, 3시 왜 안 와? 왜 안 와? 그런데요 그 깡패 목사님이 왜 안 와? 그런데 갑자기 박수 치다가 손바닥이 붙었대요. 야 목사야 손이 안 떨어져. 야 손이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처음 본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른 무릎 꿇고 주님 오셨나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깡패가 야 치사하게 손 붙여놓고 오냐 이거 안 뛰어? 이거 안 뛰어?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된 분이에요. 손바닥 붙어가지고 회개하니까 떨어져서 목사가 된. 여러분 김충기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옛날에 돌아가신 고 신영균 목사님 이런 분들 간증 들어보세요. 욕하러 왔다 방언 터지고 교회 불 지른다고 왔다가 벽에 붙고 도끼 들고 와서 찍어 죽인다고 그랬다가 방언 터지고 쓰러져서 입신해서 천국 쳐다보고 와서 그렇게 목사된 깡패 출신 목사가 다 또 그런 부흥사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메인스트림이 한국교회 메인스트림이 주로 부흥사인데 부흥사의 80%가 깡패 출신이셔요. 참 신기하죠. 할렐루야. 근데 그럴 때 보면 불이 진짜 지붕에서 막 떨어져. 불이. 할렐루야. 이 교회에 그런 불이 임하게 하십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람, 불, 물. 물은 뭐냐? 따라해 보세요. 새술, 새로운 포도주. 그래서 막 바람 소리가 혹 나고 이 사람들 입에서는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불이 막 활활 타요. 머리에 막 불이 타고 막 혹 소리가 나고 입에서는 막 찐따이장아 맞다윤도 막 그러면서 막 후청거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것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뉴 와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람, 불, 물, 뉴 와인. 새술은 새 포도주에. 할렐루야. 그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이 땅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우리 한국 땅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정서, 감정과 신앙과 정서, 신앙과 감정. 그 원서 제목 그대로 하면 부흥에 있어서의 감정적 요소와 체험적 요소라는 제목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부흥과 신앙과 정서, 그냥 신앙과 감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은 마치 조나단 에드워드가 부흥에 있어서의 영적 체험을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약간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책을 번역하고 출판한 출판 그룹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좋아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는 은사 중단론적 입장의 번역이에요. 그런데 원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은 사실상 그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고 역사가 길진 않아요. 짧은 시간에 한 빌리지가 90% 가까이 성령님의 임재로 회심하게 돼요. 회심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사이즈나 길이 면에서는 그렇게 큰 부흥은 아닌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깊이 있는 영적 신학자가 돼요. 그래서 학자로서 오히려 더 부흥보다는 학자로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더 많이 알려져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의 사실 진짜 목적은 뭐냐면 자신이 부흥을 경험해 보니까 자기는 전형적인 청교도고 전형적인 장로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현상 중에는 진짜 거짓 현상, 감정적인 매니페스테이션이 있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자꾸 연출해내고 더 막 그렇게 몰입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 이거지. 그런가 하면 참된, 우리가 연출해내지 않는 참된 역사가 부흥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요지는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연출하든 연출하지 않든 여러 놀라운 영적 현상은 부흥에 함께 동반된다. 아멘. 근데 그때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감정적으로 몰입하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이게 그 책의 핵심 방향성이고 기록 목적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마치 조나단 에드워드가 부흥에 있어서의 어떤 체험과 영적인 현상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 책을 다루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가 원했든 원치 않든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술 취하듯이 방언도 하고 비틀비틀거리고 회개하기도 하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막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실제로 치유도 일어나고, 근데 그런 것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을 막 더 몰입하고 이제 성령님이 A까지 갔는데 B, C는 지가 감정적으로 막 하는 거야. 이렇게 관심 받으려고 이런 일들. 근데 그런 거 저도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다 보면 그냥 덩달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어서도 그냥 그런 진짜 감정적 매니페스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고 책망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책의 요지는 뭐냐면 따라서 모든 부흥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모든 부흥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의해 현상이 나타나고 현상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현상이 주가 되고 현상에 몰입하고 빠져들면 안 되고 본질을 향해 가야 된다. 이게 그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술에 취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기도 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나타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우리 주빌리에, 어느 날 저희 교회 연속 기도회, 연속 기도회라 하면 1월 달에 하는 느헤미야 기도회든 또 우리가 이제 데이비 텐트 앞두고 이그나이트 기도회라고 데이비 텐트에 하나님의 영이 불이 임하도록 우리가 먼저 불을 긋자. 그래서 5일 동안 연속으로 하는 그 기도회도 있고, 또 얼마 전에 5월 달에 성령 강림 주일까지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열흘간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0데이 리바이벌, 열흘 동안의 오순절 성령의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열흘 기도회, 이런 연속 기도회들이 있잖아요. 제일 긴 게 연초에 20하루, 5월 달에 열흘, 그 다음에 8월 달에 딱 5일 동안 하는 이그나이트 기도회, 이런 연속 기도회든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모이는 이 기도회든 아니면 저녁마다 우리 24시 기도실에서 저녁마다 주제별로 하는 하프앤볼 중보 기도 세션이든 어느 날 한날 하나님의 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거 사모하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많이 사모하는군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영은 사모하는 곳에 임하신다. 믿습니까? 예, 오늘 제가 이 티셔츠를 입고 나오는데 우리 문정혜 목사가 순간 절 보더니 치마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치마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나마 내가 롱다리니까 요 정도야. 쇼다리가 입으면 진짜 치마야. 롱다리용 치마야. 내가 이렇게 하고 왔어요. 티셔츠라고. 근데 사실 이 티셔츠의 의미가 되게 있어요. 사실 저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못 입어요. 치마를 사와라, 치마를. 내가 그랬을 거, 오히려. 근데 제가 이 티셔츠를 딱 보면서 딱 떠오른 게 제가 요번에 우리 뉴욕, 뉴저지 기도집 세팅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그러니까 뉴욕, 뉴저지, 그러니까 아마 거기가 미들 뉴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프린스턴 대학 근처에 세계에서 인도를 제외한 제일 큰 사원, 인도 포함해서 세계 두 번째 큰 사원이, 그러니까 사실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예요. 인도는 걔네 동네니까 그런데, 미국 땅, 그 퓨리탄들의 땅 안에 세계에서 제일 큰 인도 사원하고 비스무리한 게 어떻게 거기 서 있습니까? 상상이나 가요? 그 어마어마한 인도 사원이, 그러니까 뉴저지가 이렇게 길게 돼 있거든요. 옆에 맨하탄을 중심으로 그 허드슨 강을 중심으로 뉴저지가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미들 뉴저지쯤인데 여기가 위치상 어디냐면 옆에 이제 맨하탄이 있는 섬이 있잖아요. 이게 섬이잖아요. 섬에 맨하탄이 끝에 있잖아요. 그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옆쪽 같은.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데는 한 30-4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저희 공동체가 있는 이제 북뉴저지 쪽, 우리 뉴저지 좀 위쪽이거든요. 여기서는 약 1시간 조금 넘고 여기서 옆으로 가면은 한 40분이면 간다고 그래요. 꽤 맨하탄하고 가깝지요. 저희가 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힌두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한 듯 했지만 그들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니들이 우리한테 먹힌다. 그 실제로 이슬람이 지배했던, 이슬람 제국이 지배했던 나라 중에 이슬람화가 안 된 유일한 곳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그 무굴 제국이 그렇게 사로잡았지만 거꾸로 인도 힌두교가 바뀐 게 아니고 오히려 이슬람의 신비주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신비주의 이슬람이 요 무굴 제국, 요 인도와 그 이슬람이 섞인 그 지역에서 오히려 인도의 신비주의를 배워가지고 이슬람이 변질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만큼 이 힌두가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이 힌두가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거쳐서 동부로 왔다고. 동부에 와서 그 보스턴의 최고의 석학들의 지혜를 통해서 뉴에이지 운동,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다양한 이즘과 철학과 사상으로 바뀌었다고. 그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올로 내려온다고. 그 보스턴에서 일자로 쫙 내려오면 뉴욕을 만나게 돼요. 뉴욕에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패션이 되고, 디자인이 되고, 음악이 되고, 미디어가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오리엔탈리즘, 힌두교를 환영하는지, 입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도 모르게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형태의, 이거보다 기장이 좀 길고,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롱다리인 연고로 조금 이렇게 짧지만 이거를 장익주 목사가 입으면 여기쯤 내려올 텐데, 그죠?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롱다리들만 또 앞에 계시네. 양전사님도 롱다리시죠? 양성교사님? 미들? 정직해요. 그래. 롱이라고 거짓말 안 하는데. 광민이는 뭐예요? 거기는 미들이죠, 그죠? 워낙 덩치가 큰 거지 등치에 비해 다리가 긴 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저런 분들이 입으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인도 의상이 모던화된 컨셉들이에요. 저 박호정 목사 해석 같은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만만치 않은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문화가요, 실제로 뉴욕으로 막 흘러 들어와요. 이런 가치, 이런 철학, 그리고 이게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확 퍼져가요. 저와 여러분이 입는 많은 패션의 문양 중에 힌두와 이슬람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해 보세요. 보여요. 아무 생각 없이 걸고 있는 액세서리, 붙이고 있는 액세서리, 입고 있는 옷의 스타일이 보면 힌두, 이슬람을 대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므로 21세기 점점 더 놀라운 시대가 오고 뭐 AI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올수록 더 영적인 것은 필요하고 더 갈망할 것이에요. 어쩌면 AI나 몰라요. 뭐 이렇게 가상현실 세계가 GPT, AI, 로봇 이런 것들이 가상현실까지 다 만나가지고 그럴싸한 영적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을 대신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장치와 기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21세기적 이런 것들이 발전해도 영적인 것은 더더욱 메말라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 더 갈망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을 원하는 일이 더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 근래에 챗 GPT나 이런 데에게 앞으로 10년 뒤에 2034년, 2050년에 교회는 없어지겠니?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GPT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말하지 않아요. 더 발전할 거고 더 사이버와 함께 더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며 그래서 교회는 미래에도 더 미래의 옷을 입고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인간이 영적 동물인 인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 비슷한 것을 아무리 3D, 4D, 뭐 7D가 나와갖고 비슷하게 해줘도 그건 현상이고 테크놀로지지 영은 아니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속사람 영이 갈망하고 속사람 영이 메말라서 더욱더 목말라서 가짜 사탄의 영들이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이 더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21세기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오늘 이 예배당에 불이 나는 일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여기 막 건물에 불난 것 같아가지고 불난 것 같아가지고 밖에서 저 건너편에 아파트에서 신고해 신고 더크로스 처치에 불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앞에까지 와보면 불이 아니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 현상을 왜 불, 바람, 물 표현됐을까? 성경 전체에는 성령님을 표현하는 약 5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물도 그 뉴와인 그걸 물로 친다면 여기에 물, 불, 바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전체에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2가지가 더 있죠. 뭐죠? 기름, 그죠? 기름. 또 하나 비둘기. 예, 맞아요. 요 2가지가 더 있죠. 근데 여기는 오늘 3가지만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막 부어질 때 나타난 성령님의 모습이 하나는 바람 소리 후, 그리고 머리 위에 불. 그러면서 이들이 술에 취한 것 같이 새술에 취한 것처럼 막 흥청흥청대면서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말을 막 샬라샬라 대는데 그 밖에서 이 현상을 지나가다 듣고 문을 열고 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다 술 취한 것 같은데 술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술병도 없어. 그리고 술 먹을 유대 전통에 의해 술 먹을 시간도 아니야. 그런데 냄새도 안 나고 술병도 안 보이고 술 먹을 시간도 아닌데 현상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입에서 막 웅얼웅얼 대는데 지네 나라 말도 아니고 그것도 방언이라는 게 말이죠. 방언이라는 게 막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키워드들이 막 선포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막 그들이 방언하는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로마 말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짧게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뭐 이런 거. 단타의 핵심적인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왔던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 이방에서 많이 이 디아스포라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네 말로 짧게 저희 그 관계 속에 이재진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재신 목사라고도 하고 선교사라고도 하고 저희하고 이제 형님하고 만나면 그러는데, 그 이재진 선교사가 중국에 가게 된 계기, 차 목사 기억나십니까? 무슨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한국말 할 줄 아는 현지인이 없었는데 그 사람 말에서 이재진 선교사 귀에 들리게 네가 중국으로 와라 그랬대나? 근데 걔는 한국말 몰라요. 한국말 한 것도 모르고 방언한 거예요. 방언을 했는데 네가 이곳에 오라, 네가 이곳에 오라, 예를 들면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그때 그 집회 끝나고 형제들 모였는데 거기 한국말 하는 사람 있냐? 모두가 아무도 없다. 얘는 통역도 2-3번 해야 되는 애들이다. 아니 근데 거기 현지인 하나가 자기를 동그랗게 보고 네가 이곳에 와야 한다. 그래야 중국 갔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273 모임 한참 하다가 그 현상 때문에 파송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방언을 싫어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 뭐 룰루 꼬꼬 까까 이런 게 무슨 언어냐, 그러면서 그런 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 꼬꼬 기억나요? 꼬꼬? 우리 교인들은 다 기억해야 돼요. 꼬꼬. 저의 첫 방언이 꾸꾸였다고. 꾸꾸.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도 이딴 걸 내가 왜 해야 되냐 이걸. 내가 왜 꾸꾸를 해? 안 했다고. 안 해다가 한 1년 반 뒤에 다시 은혜 받고, 야 이거 방언이 유익하구나. 그래가지고 간사님 찾아가서 제가 옛날에 꾸꾸를 배웠는데 이거 방언 맞냐? 아줌마가 등 때리고 볼때에다 침 받고 머리 때리고 그래서 3시간 동안 하다가 혀에 쥐낸 샷건이라고 나는 믿는데 이거 방언 맞냐? 그랬더니 맞대. 아니 그럼 나도 기왕이면 꾸꾸 말고 저 외국말 같이 그때 막 어떤 간사님 보니까 방언하는데 막 중국말 하는 거예요. 막 쥐따이장아 맞다이 운동아 막 이러면서 흥샤마 샤샤마 막 이쪽에서 와대시와 오대시 막 이러고 그래. 그래서 나도 꾸꾸 이거 말고 저런 거 하고 싶다 그랬더니 연락이 하면 된다고. 그래서 꾸꾸 연락했더니 기리니끼니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기리니끼니.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 해야 돼요. 기리니끼니. 그때는 북한 선교 말도 안 나올 때예요. 기리니끼니 꾸꾸꾸 기리니 꾸꾸꾸. 그러니까 2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간사님이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꾸꾸는 안 사라지고 기리니끼가 하나 더 붙었다. 나는 이런 거 말고 말을 하고 싶다. 아니 또 그러고 그 간사님이 방언 강의할 때 이거는 지구상 어딘가의 언어이거나 영계의 천상의 언어일 수 있다. 언어라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 어떤 아줌마 옆에서 아줌마 간사님은 막 쉰따이 장아 맞다 운동아 후샤마샹샹마 막 이래. 그러니까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랬더니 더 열심히 하래. 더 열심히. 그래가지고 꾸꾸 기리니끼니를 열심히 했더니 꼬뚜루 빠빠가 나왔다고 그랬잖아. 꼬뚜루 빠빠. 그 당시에 부시맨이라는 영어에 나오는 그 아프리카 부족하고 거의 유사한 말. 그러니까 계속 느는 거예요. 꾸꾸 기리니끼니 꼬뚜루 빠빠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언어가 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그건 양도 말하는 것이지만 종류도 말한 거예요. 많은 방언을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가끔 신학자들이 이 방언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꾹꾹꾹 이게 무슨 언어냐? 근데 여러분, 인도에는 공식 언어만 16개예요. 그리고 그냥 지방어 외래어 쓰는 것만 해도 200 몇 가지예요. 전 지구상에서 UUPG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지금 3,200개 아직 접근조차 되지 않은 부족의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몇 가지나 안다고 거듭 얘기하지만 방언이 제가 한국말 하듯이 이렇게 유창하게 다 풀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키워드들을 반복할 때, 한 사람이 방언을 할 때 5-6 나라 혹은 부족의 중요한 키워드를 똑같이, 예를 들면 메시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방언하는데 중국말, 영국말, 그리고 뭐 내가 아는 부족이 별로 없어요. 하여튼 수천 부족 중에 이 부족 저 부족 언어가 막 나와.
그러면 당신이 그 언어를 다 알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언어 몇 개나 알아요? 들어서 구분할 수 있는 언어 몇 개나 되냐고. 10개 국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수만 부족의 부족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단어들이 섞여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가장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질문이 될 만한 거 랄랄라, 랄랄랄라 이거 얘기했잖아.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아프리카 부족하면 전쟁할 때 랄랄랄랄랄 이런다고. 걔네가 그걸로 전쟁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혹시 랄랄라를 세게 하는 분들은 전투 방언 받았다고 생각해. 전투 방언. 할렐루야. 언어예요, 언어. 교만하면 안 돼요. 네가 언어를 알면 몇 개나 한다고. 그게 언어니 많이 그러냔 말이에요. 이 지구상의 언어가 수만 가지인데. 할렐루야. 그 수만 가지 중에 한두 단어를 반복적으로 굉장히 심볼릭하게 반복하면서 예표적으로 선포하는 게 방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메데인, 로마인, 헬라인 막 다 들리는 거예요. 서로 단어를 맞춰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거의 각도에서 제가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학부도 신학을 했는데 저희 신학부 끝에 설교학을 듣게 됐어요. 설교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는 설교자가 될까? 그래서 제가 가장 이상으로 생각했던 설교자는 조지 휘필드입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와 동시대, 또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동시대. 지난번에 우리 뉴저지 교회 갔을 때 갈 때 그 힌두 사원 가다가 오고 중간에 저희 대안학교하고 함께 이렇게 저렇게 동역하고 기도의 집을 너무 하고 싶어하는 한 이렇게 유학원 같은, 대안학교이자 유학원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대표 되시는 분이 뉴저지 더크로스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학생 교환도 할 수 있나 컨디션이 어떤가 하고 그 동네를 갔는데, 그 동네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조금 더 들어가면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고1 때는 조지 휘필드가 그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그의 사역지예요. 그래서 참 영적인 의미가 컸어요. 그 에어리어에서 학생들을 키우고, 그래서 저희는 기도의 집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근데 거기 애들이 막 우리 레비스탕스 완전 팬인 거예요. 김태형 목사를 나타났더니 막 애들이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사인은 예수님께 받아라 막 이러고,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예배에 목마르하는 청년들이 거의 대안학교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조지 휘필드가 사역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도 조지 휘필드 같이 설교하고 싶어요. 조지 휘필드가 설교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설교 중반 이후부터 그가 설교를 시작하면 중반 이후가 되면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집에 갔냐? 아니, 다 바닥에 앉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다 무릎을 꿇고 책상 밑으로, 의자 밑으로 내려와서 말씀을 듣는 그 유명한 일화 중에 조지 휘필드가 천국과 지옥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시장인가가 같이, 이분이 워낙 유명하고 설교 잘한다니까 들으러 왔다가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막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옥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에게 지옥이 진짜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앞에서 다리꼬고 앉아 있다가 점점 다리를 풀더니 갑자기 조지 휘필드가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서 건져져야 합니다, 이걸 외치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혼이 진짜 지옥에 떨어지는 체험을 하게 돼서 그 자리에서 그 발짝 엎드려서 책상 다리를 붙잡고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혼자 미친 사람처럼 날뛰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설교 중인 거야.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을 만큼, 그만큼 조지 휘필드가 천국을 설교하면 천국이 막 느껴지고, 지옥을 설교하면 지옥을 막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래서요, 사실은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열매와 조지 휘필드의 열매는 비교가 안 됐어요. 조지 휘필드의 설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가 가서 설교하면 한 동네가, 지역이 그냥 집단 회심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는 그걸 조직화해서 감리교 운동, 말 그대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걸 시스템화하고
이렇게 틀을 만들고 그래서 조직화하니까 그건 감리교 운동으로 후대에 더 큰 부흥이 됐고, 조지 웨이필드는 그런 조직력, 행정력이 약하고 그냥 한 번 설교하면 그냥 막 마을이 회개하고 동네가 회개하고, 오늘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막 진짜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막 벙벙 울고 땅바닥에 바닥에 엎드려서 막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울고부짖고. 그래서 저는 그런 조지 웨이필드의 설교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개그를 안 해야 되나? 근데 나는 개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개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를 리얼하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달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저 개그 못해요. 안 웃겨요. 웃기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알겠죠? 일부러 웃기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온몸을 동원해서 표현할 뿐이야. 할렐루야. 저도 윗필드 같이 말만 하면 지옥 그러면 여러분 막 지옥에서 벌벌 떨고, 천국 그러면 천국이라고 그러고, 막 호랑이 그러면 호랑이가 나타났어 막 이러고 그러면 좋은데 안 되니까 내가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야. 온몸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설교에 대한 그런 청교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스펄천처럼 청교도들처럼 메시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러던 중에 학부 때 설교학 이제 듣는데, 그 저희들 필수니까 듣는데, 이제 어떤 과제가 있었냐면 한국에서 유명한 설교자를 5명씩 연구해 오는 거예요. 5명씩 연구해 와라. 그리고 그 중에 한 교회는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그 성장하는 교회의 설교자의 메시지를 직접 리서치해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학생들이 이제 이 목사 저 목사 막 이렇게 가는데 조용기 목사를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국어학부인데 저희 때만 해도 조용기 목사님 그때 2단 소리를 들었거든요. 2단이었어요, 2단.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래도 아직 뭐 완전히 2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그래도 저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그때 90년대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60만. 그런데 그래도 저렇게 세계에서 제적 숫자가 제일 많은 교회를 그래도 누군가 가봐라. 나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아. 숙제 핑계 대고 가면 오해도 안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5명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가서 연구한 분이 저희 교단에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설교자. 그냥 기승전결 설교가 그냥 펄펙이야. 구성부터 목소리도 그 선배님은 진짜 볼펜 여기다 끼고 이렇게 아나운서들 발음 연습하는 것처럼 그 연습을 2년 동안 하면서 설교하셔가지고 지금 막 80이 넘으셨는데도 목소리가 막 성우 같고 그러니까 그분 딱 갔더니 와, 설교를 그냥 설교학적으로 흠잡을 게 없어. 그냥 완전 펄펙이야. 목소리 완전 성우. 할렐루야. 시간 절대 35분 안 넘어. 그거에 비하면 조지 웨이필드는 길었어요. 할렐루야. 저의 모델 알겠습니까? 그는 약간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설교도 딱 25분. 칼이야, 칼. 아주 기계 같아. 딱 갔더니 목소리가 벌써 성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산길 베스트웨이, 산길 베스트웨이, 베스트웨이가 산길이 아니 최고의 길, 리빙웨이, 최고의 길, 베스트웨이, 우리 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바이브레이션까지 와, 그냥 설교의 신이다. 뭐 이럴 만큼 펄펙해. 군더더기가 없어. 그 예화, 그 당시 그분이 예화 하나 만들려고 일주일에 30권씩 책 읽었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같이 막 정보 사이트가 많을 때가 아니니까 진짜 일일이 책을 보면서 예화를 따냈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는 있었더라고. 할렐루야. 미국엔 이미 나온 게 있었어. 예화집 이런 거. 한국만 몰랐어. 나중에 영어가 보편화되니까 드러난 게 많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 선배님 설교는 펄펙. 목소리 성우. 발음 아나운서 수준. 기승전결 딱 떨어져.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예어만 들어도 감동. 할렐루야. 근데
그분 10,000명 모여요. 10,000명. 그 당시 10,000명.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번 갔다가 이제 두 번째로 간 분이 그 당시 통합 측에서 제일 큰 교회. 통합 측에서 제일 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 설교 듣고. 설교가 기승전결이 없어.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는데 집중하니까 끝나요. 그냥 막 두서없는 듯해. 더 충격은 목소리와 발음. 저는 처음에 음향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조금 아까까지 부목사가 광고하고 담임 목사님 소개할 때까지 목소리가 이렇게 잘 나왔는데 이분이 딱 나오더니 할렐루야. 음향이 왜 그래? 담임 목사 목소리일까? 할렐루야. 기도는 만사를 변시키는 여세. 그러니까 저절로 집중이 돼요. 뭐라고? 기도는 만사를 변시키는 여세. 기도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밭다리 후려치기. 그래가지고 이 밭다리 후려치기에 교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쁘셨는지 그걸 3번이나 해. 밭다리 후려치기요. 그래서 내가 2층에서 이거 뭐지? 음향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똑같은 마이크를 부목사가 방금 소개했는데 이렇게 쨍쨍했는데 밭다리 후려치기. 기도는 만사를 기도는 하늘의 형상을 이루고 하는 나라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혼자 웃어. 왜 웃는지 몰라. 그 중간에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혼자 웃는데 난 아무리 집중하고 들으려도 저희 부모님들이 충청도 분이긴 한데 그분도 충청도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이거는 어디 충청도인지 아마 저 서산 골짜기 그쪽 어딘가 봐.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또 밭달 후르치. 기도는 하늘의 영상을 이루고 주님 나라를 이루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미래 그냥 이렇게 집중하고 아무리 집중을 해도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통합에서 그 당시 제일 큰 교회. 그 당시 70,000명 출석. 그 아까 성호같이 기도하는데 10,000명. 알겠습니까? 여기 70,000명. 근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더 충격스러운 건 그분이 그렇게 막 홍홍홍을 하시는데 내 영혼이 터치되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평신도면 난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왜냐하면 그분의 설교 속에서 묻어나오는 온유함, 퓨어함, 그리고 정말 그 아비의 마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로는 뭔 소리인지 홍홍홍 콩콩콩콩 이러고요. 그래서 그분의 일화가 많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그 교회 주한장로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교회 처음에 부임 갔을 때 이분이 서울대 대학원 출신이에요. 스펙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빙을 받았는데 설교를 너무 못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목사님도 늘 불안한 거야. 내가 설교를 못해서 언젠간 잘릴 텐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를까 그런 분위기로 돌리다가 온 느낌에 그 교회에서 가장 센 권사님 2분이 주일 예배 마쳤는데 갑자기 목사님 월요일날 뭐해요? 쉽니다.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식사합시다. 12시 집 앞에 짜장면집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내가 이제 드디어 잘릴 일이 왔구나. 아마 서로 누가 사직서를 권면할까 하다가 제일 호랑이 같은 권사님 2분이 방울을 달기로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짜장면집 갔대요. 갔더니 곱빼기 시켜주더래. 많이 먹으시오. 근데 느낌이 막 이거나 많이 쳐먹어라.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나 많이 쳐먹고 마지막이니까 이거나 많이 먹고 잘 살아라. 곱빼기 시켜줘서 그분 많이 드시지도 않는데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먹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불쌍하듯이 쳐다보더니 내 것도 주시오. 그러고 또 주더래요. 다 먹고 났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봉투를 쓱 내밀기래.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인품도 너무 좋고 실력도 있는 분이신데 설교가 너무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우리 권사회가 오래 기도하다가 기도 백날 하면 뭐해? 안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가 권사회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자,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쭉 밀더래. 봤더니 이거 요 앞에 웅변학원 2달치예요.
웅변학원 2달 우리 권사회가 끊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 잘려서 너무 안도의 한심도 있지만 그 웅변학원까지 내가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근데 그 호랑이 같은 권사회가 특별히 사랑해서 준 거니까 갔대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분 표현에 코 흘리게 애들이 바글바글한데 그분 표현에 그래. 자기 같은 등신이 저쪽에 보니까 아저씨 하나가 더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등신하고 둘이 같이 짝을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다 여기 왔어?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은 자꾸 너무 표현력이 없고 그래서 웅변학원에 왔다 그랬어. 그 당신은 뭐 때문에 왔어? 그런데 차마 목사가 설교 못해서 왔단 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이틀 2주인가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그 꼬마 애들하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연사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이연사 주장함.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날로 기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 사역에 눈이 뜨이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 사역을 하시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죠. 하얀 포를 덮고. 근데 워낙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분이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천국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대요. 복수가 이렇게 차고 막 그래가지고 포를 딱 덮는 순간에 누가 막 헐레벌떡 올라와갖고 귀에다 그 이제 포를 덮었는데 막 욕을 해가면서 네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이 불효막심한 놈아.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네 애비보다 먼저 천국 가는 게 예수님 뜻이냐? 예수가 살아있냐? 이러면서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야 내가 난 죽으면 천국 가서 좋지만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래서 기침하고 깨어나서 복수를 3일 동안 설사로 쏟아내고 살아나셨는데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은퇴하셔서 지금까지 아마 살아계실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언론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여전히 웅변학원 졸업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콩콩콩 성령아 너 역사하시고 주님나라의 부흥이 원하시다. 봤다니 우리 책에 기도는 천국의 열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 그러니까 이거 뭐 저는 경기도에서 자랐잖아요. 그래도 이제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7만 명.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메모할 건 하나도 없어. 설교가 너무 심플해서. 그런데 내 영이 만져져요. 내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 우스운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다. 내 마음에 이 속사람의 스크래치는 것들이 만져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요, 그 교회가 막 한참 부흥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 인천 지역에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누구하고 상처받고, 싸워서 상처받은 사람은 다 그 교회 간다. 그냥 그 교회에 앉아있으면 치유된다. 그런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이분 7만 명.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아까 내가 얘기한 이단 소리 들어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던 그 교회. 근데 교회로 간 건 아니었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그 인천 실내체육관에서 성시와 대성회라는 그때가 조영기 목사 성역 딱 30년 됐을 때예요. 그런데 프랭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영기 목사 30년 성령론 공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또 구미가 당겨요. 그래 어떻게 성령 사역을 하길래 저렇게 부흥을 하고 아니 어떻게 출석성도 45만 50만 명이 되냐. 그 당시 천안 시민이 50명이었거든요 천안시보다 큰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교회가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야. 일찍 1시간 전에 간 거야. 나름대로 좀 가까이서 보면서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부흥하나. 그래가지고 막 일찍 1시간 전에 갔는데 1층이 다 차서 그분은 집회 갈 때 보니까 교인들이 관광버스 20대인가 10몇 대를 그냥 이미 와서 1층 다 채워. 그러니까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전에 갔는데도 1층이 거의 다 차고 그 순복음교회 중보팀들인지 버스를 같이 오시는 분들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 자리도 안 떠.
거기 지키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층으로 간 거예요. 그 인천 실내체육관 2층. 이거 한 3-4배 되잖아요. 2층에 앉으니까 관계상이 멀어. 사람이 요만하게 보여. 저 2층 뒤쪽에 앉았는데 드디어 앞에 아주 귀찮은 그 강사를 보려고 왔는데 앞에 못 넣으면 순서가 이렇게 많아. 인천 성시와 성회니까 뭐 인천 시장도 와서 인사하고 막 이래. 드디어 이제 맨 끝에 조용기 나오신 거예요. 쫙 나오셔. 내가 노트를 딱 끊어놓고 조용기의 설교의 원리는 무엇일까? 노트를 딱 펴놓고 조용기 목사님이 딱 나오더니 인사를 하는데 내가 전혀 상상했던 목소리가 아닌 거야. 내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 정도 세계적인 부흥사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전에 우리 교단에서 온 부흥사 할렐루야 이런 건 줄 알았거든. 할렐루야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이래.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오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네. 오 그리고 이제 저걸 넣었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을 축복합니다.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항상 번호는 천천히 불러요. 첫째 1 딱 써놓고 적어야지. 공부하러 왔잖아. 이거 연구해야지. 2단인가 아닌가. 어떻게 60만이 모이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첫째. 그러더니 번호가 딱 끝나자마자 첫째, 죄와 사망과 저주와 역시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께서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래가지고 뭘 하여튼 막 연락에 막 쉑쉑. 내 귀에는 저는 이제 부모님들 충청도 사람들이고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났으니까 충청도 같이 느리게 말하든지 아니면 경기도 같이 또박또박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 엄청 빠른데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경상도 말인데 정상 경상도 말이 아니야. 근데 막 쉑쉑쉑 내 귀에는 심이다 쉑쉑쉑쉑 이거밖에 안 들려. 첫째 생명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심해야 심해다 그래가지고 적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일 쓰고 막 집중하는데 갑자기 둘째 그런 거야. 둘째 그러니까 또 둘째 한 숫자는 천천히 하세요. 둘째 그래서 딱 지금 이번엔 적어야 된다. 이번엔 적어야 돼. 그리고 적는데 또 둘째 하더니 성령은 우리가 언제 역사하는 것이며 성령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막 이러더니 막 또 심해하는 것입니다. 성령 애수가 성령 이번에는 애수성령 이거밖에 안 들려. 애수성령 그러다가 막판에 갑자기 한마디가 귀에 들어왔는데 성령 애수 습관은 그만인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아무것도 못 적었는데 셋째야. 근데 그거 한 줄 적어놨어요. 한 줄. 얼른 그거 귀에 딱 들어왔어. 생년 애수 식가는 그만인 것입니다. 셋째 3. 이거는 메모하면 안 되겠다. 이거 메모할 설교가 아닌 거예요. 듣자. 집중하고 듣고 피드백을 적어야겠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데 둘째를 쓰지나 말 걸 그거 한 줄 써놨는데 이게 계속 신경에 쓰이는 거예요. 둘째 생년 애수 식가는 그만인 것입니다. 이게 계속 신예수. 그래가지고 그거 해석하다가 셋째가 끝나버렸어요. 그걸 막 해석을 나름 하고 있는데 셋째 그러더니 끝이야. 끝으로 그러시는 거야. 벌써 끝으로 쓴 게 없어. 쓴 게 하나 있는데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봐도 그거 성령님이 듣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끝으로 하고서는 내가 그 두 번째 적어놓은 그 한 줄을 그거를 확대해서 설교하시더라고. 생명은 애수 식가는 그만인 것입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 쏘시하는지 아십니까? 십니까 합니다. 그거를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아주 세게 이번엔 생명은 애수 식가는 그만인 것입니다. 들을수록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둘째부터 그거 해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앞에 거 보니까 성령은 그분이 성령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애수그도가 그래. 애수그도가 그래서 보니까 애수는 예수인 거라. 성령 그 밑에다 써 애수 예수. 근데 뒤에 거는 식가는 그만인 것입니다. 이게 해석이 안 돼.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계속 고민하는데 끝으로 그러더니 그 얘기를
또 계속 풀어서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기도하기 직전에 이걸 천천히 생양을 아주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실내체가 쩌렁쩌렁 울리게 생양은 예수 그리스도 시가는 그만인 것입니다. 그가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때 해석이 탁 됐어요. 할렐루야.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해석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아니 근데 우리 친구 중에 그 당시에 정기 목사님 성대묘사를 똑같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만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더 웃겨. 그건 정상적 구강에선 그런 발음이 나올 수가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나와? 그랬더니 밑에 턱을 이렇게 빼. 이렇게 뺀 상태에서 경상도 사투 이거 계속하지. 턱 빠져. 아우 턱 아파요. 턱 빠져. 그거 계속하지 마. 내가 이러니까 막 몇 분이 이러는데 턱 빠져. 그러다가 이 상태에서 경상도 사투리로 후리면 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비슷해.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 그냥 해도 성령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히 안 해도 턱을 빼면 비슷하죠 소리가.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정상적 구강에서는 그 소리가 나올 수가 없대. 그러면서 밑에 턱을 앞턱을 이렇게 뺀 상태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나온다는 거야. 집에 가서 해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그대로 성령은 성령은 예수 시키니 그만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턱을 정상적으로 집어넣고 그걸 다시 잘 씹어보니까 여러분 성령 예수 시키니 그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 발음으로 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싣고 다니는 구루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분은 그 당시 45만 출석. 4만 5천 명도 아니고 45만 출석. 90년대 우리나라 유럽에서 조선 대한민국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입니다. 88 올림픽 끝났어도 유럽에서 코리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냥 조금 관심 있는 과목 종목만 보지 유럽 사람들이 올림픽 그렇게 환장하지 않아요. 근데 코리아 어디 붙어 있는지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유럽 사람들이? 언제 알았을까? 2002 월드컵 때 축구에는 남녀노소 환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 프랑스도 깨고 막 아주 진짜 신들렸어. 성령신. 할렐루야. 그래서 4강이나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요 대한민국이 어디 붙었는지 유럽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 근데 유럽에서 특별히 독일, 프랑스, 영국 가서 한국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데이비드 조, 용기조의 나라 이러면 코리아가 용기조의 나라? 이럴 나라 때였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가 외화가 얼마나 없으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디서 외화를 얻어옵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우리 엄마들이 머리 잘라갖고 필리핀에 팔아가지고 가발 만든다고 외화를 그렇게 벌었던 이 나라. 그런데 데이비드 조 용기조가 집회 나가면 그냥 프랑스 돈, 영국 돈, 일본 엔화를 자루에다 이렇게 눌러갖고 자루에다 비행기 항공편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1등 애국자였던 거예요. 신일 집회하니까 사람들이 병났고 그러니까 막 헌금을 덩어리로 한 걸 엔화를 자루에 눌러갖고 2자루씩 비행기로 실어 보냈던 한국에 엔화 볼 데 없는. 근데 그런 전 세계에서는 조용기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분의 설교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예수를 싣고 다니는 구름합니다. 왜 성령을 인정하고 왜 성령을 말하고 왜 성령이 필요한가? 왜 성령을 말하는 곳에 보혈, 성령 하는 곳에 보혈 피 튀기는가? 예수의 보혈이 없인 거룩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고, 할렐루야. 그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야 지성소의 영이신 성령께 들어갈 수 있고, 그 성령 충만 안 되면 보혈 찬양 부르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안 되면 여러분이 보혈 찬송, 예수의 보혈을 묵상하세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령은 지성소의 영인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최고의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 설교에 보면 맨날 피 튀기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강조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강조하니까 예수 강조되고, 성령을 강조할수록 예수님이 구체적이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거기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 교수님들 막 궁금한 거야. 야, 조영기는 무슨 설교를 하대? 어떻게 설교를 해?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성령의 애수 씻가는 그만인 것이야. 뭐라고? 네가 이걸 깨닫는 순간 너의 인생이 바뀔 거야. 그리고 여러분 20년 30년 지난 지금 우리 동기들 만나잖아. 이걸 깨달은 자는 목회가 달라. 근데 아직까지 성령의 애수 씻가는 그만인 것입니다 모르는 애들은 지금도 헤매. 진짜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알기를 바라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애수 그도를 씻가는 그만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 예수 2000년 전에 우리가 만져보기로 했습니까? 찔러보기로 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성령의 애수 씻가는 그만인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그 다음에 딱 한마디 했어. 나 장풍 맞고 왔어. 제가요 거기서 2층 저 멀리 있었는데 그냥 쉑쉑쉑쉑쉑쉑 하시는데 적을 게 없어. 적을 수가 없어. 못 알아듣겠어. 일단 말도 너무 빠르고 무슨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용어도 못 알아듣겠고 하는 것입니다. 식리역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막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적은 거는 한 줄 딱 성령 애수 씻가는 그만인 것입니다. 요거 한 줄 적어놨는데 내가 뭘 맞았어. 여기 불이 왔어. 할렐루야. 한 7년 동안 가슴이 뜨거웠어요. 뭐가 여기 통과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딴 얘기 안 했어요. 예수는 성령 씻가는 그만인 것입니다. 장풍 맞고 왔어. 제가 그때요, 저 그때 강해설교 완전 꽂힌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당시에 최고 설교 강해설교라고 다 그거밖에 배우는 게 없었어. 근데 제가 그때 새로운 설교를 하나 선포했어요. 내가 발표하는 시간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능력설교. 능력설교가 뭐냐? 그래서 강해설교 플러스 성령. 강해설교는 본문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귀납적으로 우리의 사견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최대한 끄집어내서 그것을 현재 우리의 삶에, 현재 우리의 컨텍스트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일종의 큐티를 극대화시킨 것 같은 설교예요. 그래도 본문을 시리즈로 강해하면서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는 그때 목사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끌어다가 본문을 끌어다가 헌금 좀 많이 뜯어내야겠다. 그럼 그거 관련된 성경을 뜯어다가 이것들이 요즘 말을 안 들어 겁 좀 줘야겠다. 그러면 막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제목 설교, 주제 설교를 하는데 강해 설교는 그 본문을 순차적으로 정직하게 강해하면서 본문이 그 시즌에 그때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이 공동체에 선포되게 하는 거. 그게 강해 설교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 플러스 그거의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준비되어 있고 기본적인 내공이 있지 않으면 드라이해요. 드라이하고 들을수록 나중에 점점 마른 뼈와 같이 말라가요. 강해설교 우리는 배운 게 그거밖에 없고 우리 세대와 우리 선배, 우리보다 약 10년 선배들이 그냥 강해설교하고 살아왔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이제 그것의 열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첫 번째 그냥 성우 수준의 기승전결 설교학적으로 군더더기 하나 없는 그 설교. 그런가 하면은 도대체 콩콩거려 갖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선생님 우리 내 여자 밭다리 후려치기 그런데 눈에서 눈물은 이게 뭔가. 그 다음에 이분보다 더 센 하는가 샤메다 쉑쉑쉑쉑쉑 하는데 여기 완전히 불 맞아. 공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 압도적인 그분이 막 달변가도 아니었고 거기 있는 사람 대다수가 나 같았을 거예요. 인천 사람들이고 아마 거기 그 발음에 익숙해진 1층에 앞자리를 차지한 순복음교회 성도들 아닌 대부분은 다 저처럼 쉑쉑으로 들렸을 거라고. 근데 이미 그
실내 체육관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따라해보세요. 말이 아니고 영이구나. 아멘. 거기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충격. 내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적을 것도 없고 내 머리로 전달되는 게 없는데, 저 머리형이라고 그랬잖아. 머리형. 정리되는 게 없는데 내 삶에 쿵 하고 와닿으면서 내 삶이 바뀌는 이 강력함. 그러고 보니까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내가 말이 아니고 영이라는 이 표현이 내가 말로 아니라 능력으로 너희를 알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육으로 있어 육체로 행하나 너희들은 자꾸 나 육신의 조건을, 내 학벌을 보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상인 것과 최고의 학문을 한 것과 가장 귀족으로 태어난 것과 니네는 자꾸 내가 그래서 사역을 잘한다고 자꾸 말하는데, 바울의 얘기는 니들이 아유 그래도 바울 선생이 저렇게 공부 많이 했으니까 쓰신, 니네는 자꾸 나를 육체로 평가하는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니다. 아멘. 너희는 자꾸 나를 육체로 취하는데 내가 이런 것들 니들이 부러워하는 걸 똥으로 여긴다. 똥. 그러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육으로 있어 육으로 행하나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 안에서 강력이다.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강력이다. 믿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구나.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람. 이 바람은 소리, 계시를 뜻합니다. 바람은 계시, 깨달음,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계시는 메시지를 뜻하고 깨달음을 뜻하고 지혜와 계시를 뜻하고, 메시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뜻하는 거예요.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보이고 깨달아지는 지혜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 이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통찰력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불, 이 불은 대개 성경에서 심판, 통치, 사로잡음, 회개, 소멸하는 여호와의 불.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뜻해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하나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불성. 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통치, 파괴, 사로잡음, 소멸시킴, 회개, 하나님의 나라. 이 불은 하나님의 강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물.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성령을 물로 표현하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명절꽃 큰 날 예수께서 크게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삶에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는 너희가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물, 치유, 회복, 생명력, 생명, 영.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그건 내가 본문을 정확히 보고 읽어주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제가 성령님 무엇을 일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나누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이 금요일날 다시 리마인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따라해보세요. 불, 새로운 통치에,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아멘. 그 다음에 새 법, 이건 바람.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내가 너희 안에 새 법을 두고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아예 너희 속에 내 법을 두어 여호와의 법이 너희와 영원히 있게 하리라. 자, 따라해보세요. 새 법.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 메시지와 트렌드, 깨달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통찰력, 시대적인 메시지가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상징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새 법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 법은
성령의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4절에 따라보세요. 열매, 내적 충만, 소위 말하는 내적 충만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새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 이것은 따라보세요. 새 영, 새 영. 예, 이것은 치유, 생명, 능력, 회복, 특별히 능력, 살리는 능력, 회복하는 능력, 이것이 이 교회에 부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터질지어다. 치유하는 생수가 마르고 드라이하고 우리의 삶이 뻑뻑하고, 그래서 영혼육이 병들어갈 때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그 배에서 터뜨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어 내가 너희가 하나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새 영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새 영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쭉 나와 있는 11절까지의 9가지의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바람, 새 법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부터 24절에 9가지의 내적인 열매,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새 법, 성령이 새로운 계시와 깨달음과 말씀을 우리 속에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바로 충만케 된다면 성령이 모든 것이시다. 믿습니까? 성령이 말씀의 영이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바람되어서 우리가 임묵을 이 교회가 외치는데요, 이 임묵이 바로 말씀이 성령으로 새 계시와 새 영이 돼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는 묵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임묵의 계시가 열릴지어다. 새바람이 불어올지어다.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 따라서 물, 생명, 능력, 살리는 능력. 믿습니까? 이것은 9가지의 초자연적 은사들, 병도 고치고 영도 분별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성령께서 어둠과 사망과 저주에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살려내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터질지어다. 자, 따라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우리 4장 18절부터 21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공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으시고 그 밑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이 교회에서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됐고 우리는 이제 DT라고 하는 8월 15일을 항상 중간에 껴서 14, 15, 16, 17 72시간 논스톱 월십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즈음에 2022년도 그래도 모임이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이 불을 회복할까? 기도의 집도 평창에서 막 다 흩어져가지고 겨우겨우 돌리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났는데 이 눌려있는 눌림 있잖아요. 이 눌림의 증세를 어떻게 기지개를 펴듯이 돌파하고 일어날 것인가 하다가 오래전에 저희 공동체 사역자 중에 하나가 꿈인지 비몽사몽간인지 하나를 보여주셨다고. 그 픽처가 어떤 것이냐면 팔각정 모양의 활활 타는 팔각정이자 용광로이자 임재의 불,
그래서 팔각정 모양의 활활 타는 용광로 같기도 하고 임재 불 같기도 하고 팔각정 같기도 생긴 곳이 막 활활 타는데 세상은 저 끝에서부터 막 얼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막 얼어오고 굳어오는데 마치 그 얼음이 추위가 이렇게 밀려오다가 여기서 나오는 열기와 중간에서 부딪히면서 막 치치하면서 열기가 조금 세면 얼음을 녹이고 열기가 약해지면 얼음이 밀려오는 이 밀고 밀리는 불덩어리, 그 팔각정이라고 하는 수신학적으로 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 영. 할렐루야. 그건 아주 뭐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야. 딱 그것만 활활 타는 팔각정이 있는데 그 불길이 막 번지면 어둠이 녹아가고 불길이 죽어들면 이게 막 얼어오고 이 씨름 같은 그 픽처만 딱 보여줬는데 딱 깨달음은 뭐였냐면 너희 기도의 집이 너희들이 바로 그 팔각정과 같은 것이다. 너희의 기도와 예배의 불로 세상을 녹여라. 할렐루야. 이런 해석이었고 저 역시도 그것이 같은 감동이었어요. 그때 코로나가 우리가 터지기 전에 그 하나님 픽처를 주신 건데 그게 뭘까 이해가 하나도 안 갔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코로나 중에도 그 정부와 당국들하고 막 부딪히고 싸우면서 예배를 유지하고 기도실을 강원도로 옮겨서라도 멈추지 말게 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나갈 즈음 2022년도 이제 모임이 좀 자유로워질 때 코로나가 끝났는데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면 안 나와요. 지금도 15% 20%가 회복들이 안 됐다고 그래요. 대형 교회들이 아직도 온라인에서 안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유실 인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넌 크리스천들은 이때 다 교회를 떠나버렸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하나님 몰랐던 분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이렇게 나왔던 분들이 코로나 때 정리가 됐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20% 아직도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그때는 더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용광로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24시간 했던 기도를 압축해서 용광로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불을 한국교회를 향해 내뿜자. 할렐루야. 그러면 녹을 사람들이 녹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해 2002년도에 1000명 생각하고 1000명도 오면 많이 오는 거야. 그때 막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장마가 게릴라성 폭우가 막 쏟아져서 강남에서 그때 막 9분 돌아가시고 그럴 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1000명이 목표다. 그래서 그때 우리 계획은 한 500명은 우리 교인들이 채우면 되고 나머지 500명 정도만 오면 성공이다. 할렐루야. 근데 웬걸 선포하고 났는데 그 비가 온다 그러고 코로나가 아직도 막 기승을 부린다고 난리가 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코로나 갖고 얘네도 장난치려고 하나? 그럴 만큼 정권 초기에 코로나가 막 올라갔잖아요 또. 그런데 이 열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니 일주일 만에 1200명이 꽉 차버렸어요. 아 이거 아직 한 달만 남았는데 일주일 만에 꽉 차면 이거 어떡하냐? 숙소고 뭐고 그때 우리 1000명분 준비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2300명이 밀려와 갖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정말 그냥 예배만 하는데 광고가 무슨 강사가 광고에 나간 것도 아니고 찬양팀이 광고에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데이비드 텐트 72시간 이것만 내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거리에서 그 알펜시아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냥 원 없이 예배해서 좋아요. 할렐루야. 그냥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든 외부 교인이든.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저희가 그때 8월달 DT 하기 전에 그해 1월달에 코로나 돌파를 향해서 우리가 여기서 72시간을 여기냐 영동 프라자냐? 영동 프라자죠? 예, 영동 프라자에서 72시간. 그때만 해도 연초에는 모이는 게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그냥 현장에 100명 선착순, 300명 선착순, 나머지 온라인으로 하자. 그래서 안 그래도 72시간 원래 우리는 24시간 늘 했으니까 그걸 72시간 뭐 좀 압축해서 한다고 이게 뭐가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처음으로 우리가 온라인 중심의 데이비 텐트를 선포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끼리 예배하는데도 이 원띵 채플에 막 임재가 가득하고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봤는데도 온라인에서 그렇게 간증들이 많고 우리 여기 형제님들 중에 그런 간증 아침에 가도 틀어놓고 보니까
집안 식구들 애들이 막 틀어놓고 있어. 퇴근해갖고 왔더니 집안에 임재가 있더라. 아멘. 퇴근하고 왔는데 하루하루 갈수록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데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했던 그 온라인 데이비 텐트를 확신으로 붙잡고 1000명 대상 1000명만 모으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비 텐트 2022를 선포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작년에 2023,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2024 또 도전합니다. 여러모로 만만치 않고, 여러모로 위축되고, 여러모로 한국교회에 어려운 소식들이 빵빵, 슬픈 소식들이 빵빵 계속 터지고 무너지고 뚫리고 흔들리고, 이런 시점에 경제적 위기, 여러모로 어려움, 이런 많은 여전히 정치적 불편함, 이런 것 속에 다시 한번 돌파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바람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이렇게 저물어야 되는가?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이렇게 시들시들하다가 사라져야 되는가? 이렇게 끝나야 되는가? 안 되지요. 오늘 또 한 번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팔각정의 용광로, 팔각정의 임재의 용광로, 팔각정의 하나님의 불을 지펴서 열방을 녹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도전, 이 부르심, 이 사명이 저희 공동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 팔각정 같은 불, 세상이 다 얼어오는, 딱 코로나를 보여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여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다. 용광로와 같은 기도와 예배의 풀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면 산다. 믿습니까? 기도와 예배의 용광로를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불쏘시개 들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오순절 성령. 아멘. 21세기, 22세기, 23세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답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말씀이 불이 되고 성령이 바람과 물이 되어서 역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다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열방을 바꿀 것입니까? 무엇으로 저 경고하고, 여러분이 한국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말이 통하는 동네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삼천여 저 열방의 그 어떤 경우도 우리 기독교에서 지나치게 적개적이고 대적적인 이 수많은 상황을 뭘로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유일합니다. 기도와 예배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뚫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하나님의 물이 입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지어다. 이게 회복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서 불이 회복되고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물이 되고 불이 되고 바람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물이 되고 불이 되고 바람이 된 사람이 말을 하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든 아나운스먼트를 하든 시를 읽든 저희같이 메시지를 전하든 우리를 통해 불이 나가고 물이 나가고 바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여호와의 물과 불과 바람이 회복돼서 터져 나올 때, 여기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이 붓으로 색을 칠하면,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고 저 손으로 터치해서 악기를 연주하면 그 악기 속에서 불이 나가고 물이 나가고 바람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물과 불과 바람이 움직일 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터치가, 우리가 지체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러빙 터치와 러빙 허그가 생명이 되고 불이 되고 물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셀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 모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서 불이 나가고, 때로는 우리에게서 물이 흘러나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바람이 움직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물불 바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와 예배로 돌파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저와 여러분의 상황,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과 또 우리의 권역교회, 마을교회 이런 상황들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답입니까? 어쩌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해 오는 사탄의 그런 세계가 더 강력해질 텐데 우리의 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이라는 게 우리에게서 불이 되고 우리에게서 물이 흘러내려가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 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에서 하나님의 소리, 이 시대의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 새 법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사로잡는 불, 태우는 불, 결박과 묶임을 끊는 불. 상황에 탓을 하지 말고 환경에 탓을 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가 부딪히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헤딩하는 그 상황들을 뚫어내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상황들은 우리를 죽이는 수가 아니라 이리로 나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뚫어내라, 그 다음 단계를 가라. 오늘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이 여름을 통과하고 우리 데이비 텐트 DT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동안 하나님이 여름에 우리의 영적인 레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주옵소서.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뚫고 전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로스 처치가 이때에 하나님 이 상황을 밟고 스프링보드로 삼아 올라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 안에 물, 불, 바람, 오늘 성령의 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시는 뉴 와인,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가 터지고 부어질지어다. 오늘 새 영, 오늘 하나님의 능력,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영이 내 배에서부터 터져 나올지어다. 오늘 하나님 새로운 바람,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 이때 이 시대를 걸어나가고 살아나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지어다. 내 입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발할지어다. 주님, 불을 내려주세요. 사로잡힌 것들을 끊어내시고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고 모든 죄의 소멸을 태워버리시고 모든 악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여호와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여호와의 불이와 내 발의 신을 벗기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새로운 부르심 앞에 권능으로 나아갈지어다. 오늘 주님은 세 번 외치고 돌파의 기도로 물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통해 물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어오고 불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